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인도에 전도로 가신 이유한 목사님, 이상미 목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인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고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찬양대 찬송이 있겠습니다. 주사
구약 성경 아모스 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1278페이지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지금 이화 목사님께서 지금 금요일 날 인도로 가셨습니다. 저도 저번에 서도서 목사님과 같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해외 전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식구들이 많이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해외에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앞장서서 전도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계속적으로 전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해외 전도를 위해서 누가 힘쓰고 수고하고 또 합심하고 기도했는지 그런 것이 저 위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 해외 전도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인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4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이후에 세월이 경과하는 가운데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 번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인 동시에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은 이제 각오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릴 텐데 너희들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 했냐면 13절입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여러 번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13절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다가 많은 산을 두셨습니다. 산을 넘어가는 건 힘듭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산을 두시고 넘어가면 또 산입니다. 사방이 막히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환난의 바람을 주셨습니다. 바람을 지으시며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보내셨을 때가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을 파송하셔서 너희들이 끝까지 곁길로 가면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아침을 어둡게 하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어두운 역사를 가지게 된 거예요. 아침을 어둡게 하며 비참한 역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침을 어둡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땅에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땅에 높은 데를 밟는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할 때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많은 우상을 세워두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땅에 높은 데를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심판하고 밟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날 테니까 각오하라,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산들을 지으며 이제 13절에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산들을 제거해 시켜 주시고 평지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을 창조하며 환란의 바람을 중지시키고 평강을 주시는 성령 역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두운 인생일지라도 아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발로 밟는 높은 데를 밟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자,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각오하라, 그런 뜻입니다. 금세와 내세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광대한 대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것을 대사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교독한 시편 126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대사 행하셨다, 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됐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고 세상에서 가장 우뚝 솟는 민족이 됐을 때 우리 시대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속에서도 큰일을 하셨고 역사 속에서도 큰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최고 걸작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것을 만드신 것 중에서는 최고 걸작이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고, 만들어 주려면 좀 잘 만들어 주시지 왜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못생긴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물론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못생긴 분입니다. 물론 저도 못생겼지만 그분은 훨씬 못생긴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못생긴 줄 몰랐대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못생긴 겁니다. 못생긴 것이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는데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돈이라도 많이 있으면은 이제 좀 그래도 대접을 받잖아요. 사업을 크게 벌려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는데 사업이 기울어져서 사채업자들에게 이제 돈을 많이 빌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부도가 나고 도망 다니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이제 빗장이들이 와서 보니까 물론 이 사람이 못생긴 건 그전부터 알았지만은 이제 뜯어볼수록 못생긴 겁니다. 그래서 빗장이들이 같이 모여서 야, 우리가 이렇게 못생긴 사람 감옥에 집어넣나 빼주나 맨 마찬가지다. 빼주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빚 하나도 안 갚고 경찰서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심령 중심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나오더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못생긴 게 해준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못생긴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이건 씨니까 이 부활의 모습은 따로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겠습니다. 자, 우리 육체를 만드신 것도 신비한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양은 불덩어리에 불과하니까 언젠가 없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속에서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만드신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소유한 인생을 만드신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인 겁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서 사람의 영혼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를 취하신 겁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인생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에서 베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구세주를 자기 태에 가지고 있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랍고 큰 사실은 구세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주와 판자는 한 영이니라. 구원을 받을 때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뭘까요? 자기가 구원받은 겁니다.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일생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은 나의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제일 큰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일을 하는 곳이 어디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겁니다.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곁길로 걸어가다가 급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버릴 때 이스라엘 인생이, 이스라엘의 어떤 삶이 정말 비참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좀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좋은 것을 뺏어 가졌습니다. 나중에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하신 겁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성경 호세아서 그 앞에 호세아 5장을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126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여기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좀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몰래 이스라엘 민족의 좋은 것을 뺏어갔던 겁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나중엔 하나님께서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무지하게 심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점진적으로 심판의 강도를 크게 하셨던 겁니다. 아모스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1278페이지입니다.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여서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뺏어 가졌습니다. 내가 너희 일을 한가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을 뺏어 가신 겁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뺏어 가셨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아니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는 비를 주시고 어떤 곳에는 비를 주지 않고 기근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걸 봤으면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걸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9절, 내가 풍재와 깜보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그들의 곡물들을 다 뺏어갔는데 그걸 보면서도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네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질병 재앙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악취가 나고 그런 일을 당하고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돔 고모라 성읍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는데 그것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점점 강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렸다 그 말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제 너희들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 아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각오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을 얘기하신 겁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시며, 이런 모습을 가진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날 거니까 각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산들을 지으시며, 원래 이 노아 홍수 전에는 높은 산들이 없었습니다. 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지각의 변동을 일으키셨고 노아 홍수 때 아주 높은 산들이 생겼습니다. 이 산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여기에 산들이라는 것은 바로 장애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편 104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에 104편 6절입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를 얻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 노아 홍수 때 높은 산들이 생겼습니다. 산들을 지으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높은 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길을 택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점점 막히게 되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산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겼습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시며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산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넘어도 산이고 넘어도 산입니다.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의 길은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 길은 가시덤불이고 그리고 담이고
그리고 높은 산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험한 산도 평지를 만드시지만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방이 콱콱 막히게끔 산들을 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높은 산들을 만드셔서 사방이 완전히 막히고 코너에 완전히 몰리게 만드셨잖아요.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환란의 바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방이 막힐 뿐 아니라 많은 환란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주변에 대적들이 나고 이스라엘 민족은 괴롭힘을 당하고 전쟁이 휩쓸리게 될 것이 바로 이 환란의 바람이 창조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사방 바람 붙잡는 데 되죠. 이 바람 붙잡는 것이 환란을 중지시키는 것이고, 바람 부는 것이 환란이 다가오는 겁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환란의 바람이 창조돼서 이스라엘은 환란과 전쟁이 휩싸이게 된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장을 보시겠습니다. 12절, 예레미야 4장 12절, 12절에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휘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강한 바람을 보내시고 더 강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땅에 사방 바람을 불게 해서 이 나라에게도 침공을 당하게 하고 저 나라에도 침공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휩싸이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모스 4장 13절에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많은 선자들을 파송해서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받을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너희들 잘돼 간다 그런 말씀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혼날 것이라는 말씀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렸을 때 13절 중간에 아침을 어둡게 하며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어두워지게 되고 그들은 어두운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바벨론 침공으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척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환란을 받는 가장 어두운 역사를 가지게 된 겁니다. 아침을 어둡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니라. 땅의 높은 데를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미가서 1장 찾아봅시다. 미가서 1장 1
1장 1291페이지입니다. 1장 3절.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불순종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땅의 높은 데를 밟아버린다. 이스라엘이 아주 밟히는 인생이 되고 아주 비참한 역사를 갖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독립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마귀가 왜 생겼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사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 천사를 중심으로 해서 천사의 3분의 1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독립을 선언한 것이 바로 마귀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하나님과 독립된 체계를 만들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하는, 새로운 생을 살라고 하는 거기에서 마귀가 생긴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데서 하나님과 독립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 마귀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독립되는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이 마귀가 걸어간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서 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그것이 바로 마귀의 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정신이 그 옛날에 마귀가 하나님께 행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주장과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피조물이니까 위아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아래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위에 있는 분이니까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위아래에 대한 관념이 없어집니다. 마귀가 말하기를, 천사가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동등으로 되려고 하는 거기에서 마귀가 생긴 거예요.
순종할 위치에 있는 그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불순종하는 길을 택해서 가장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냐 하면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46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무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방백들, 정권 잡은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 그 계획이 없어지리로다. 눈에 보이는 세력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시편 147편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며, 말은 힘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력 가리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을 기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 다리 믿고 사는 사람,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도 주님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 자기 연약과 부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결혼하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거 배워야 되고, 군대에 들어가면은 상사에게, 상관에게 복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측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의 하나님 만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은 너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런 뜻이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물의 척도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너가 좋다고 느껴지면 너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우리 시대 정신입니다.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관용이라는 깃발 아래 자기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도록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길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10절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을 의지해서 사는 땅입니다. 하늘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나일강을 의지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고 싶으면 발로 걸어가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 지으면 농사가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땅이 달라요. 비가 내리면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안 내려주면 농사가 안 되는 땅입니다. 즉 애굽은 자기 수한 방법대로 살 수 있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하늘을 쳐다봐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 이유가 뭘까요?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사는 그것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느 땅이 좋은 땅이냐 하면은 사실은 가나안 땅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니까 애굽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못 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도 주님께서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용하면은 이게 안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고 믿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수단 방법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딱 닫으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새로운 종류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아주 심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4장 4절입니다. 1268페이지입니다. 네, 14장 12절입니다. 14장 4절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기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좀과 같은 모습으로, 사자 같은 모습으로 아주 무섭게 나타나셨지만은 이스라엘이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슬은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조용하게 내려와서 좋은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그들을 백합화 같이 피게 하시고 좋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측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모스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에 (4장 13절) 대저 산들을 지으며.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산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산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과 나는 너무 타락했고 하나님은 너무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태산이 가려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흐르시고 태산을 주님께서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누구든지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산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산들을 제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40장) 4절입니다. 천공 13페이지입니다. 자,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많은 산이 놓여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 가기에는 너무나도 험악하고 멉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모든 산들 골짜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로 다 평평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두신 겁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산들을 제거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접해 주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있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올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 처리해 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구원받을 때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엄청난 태산이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킬 때는 주님께서 이 높은 산을 전부 다 평지로 다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그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 겨자철 만한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산을 옮긴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보셨죠?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장 20절입니다. 17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하나를 계신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고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산들을 제거시켜 주십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문제들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했습니다. 바벨론은 큰 태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비참해졌을 때 참으로 돌이켰습니다.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란 큰 산을 제거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그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산 같은 에집트를 제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이사야 41장 보시겠습니다. 41장 14절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악해 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지렁이같이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악게 할 것이라. 불순종할 때는 산들을 지으시고 산들을 만드시지만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악게 할 것이다. 그 산적한 태산 같은 문제들을 그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성전 짓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그리고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합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태산 같은 그 모든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하고 기어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소화된 걸 듣고서 몇 달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기어코 성벽을 지었잖아요.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 산 같은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깨끗하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스가랴 4장을 보시겠습니다. (1316페이지입니다)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말씀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해결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능,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주의 성신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큰 산도 평지가 되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떤 지역에 주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대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산도 평지가 되고 문제가 제거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도 옮길 것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남편이 막 아주 산처럼 컸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믿음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핍박해도 큰 문제 안 되죠. 나중에 믿음이 점점 커지면 남편이 이상하게 자꾸 작아집니다. 나중에 덜렁채 들어가지고 집회에 참석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봐요.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구원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볼 때 자식은 완전히 태산이에요. 요지부동입니다. 도무지 구원시키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점점 작아집니다. 덜렁채 들어서 옮길 수 있어요.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 얼마든지 됩니다. 사람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새로운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조용하게 이슬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산들을 제거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스탈린이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계획을 다 세우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비밀이 새어나가서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들어갔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12일째 되는 날 스탈린이 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16명의 의사들이 달라들었는데 그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이 무산되고 러시아 유대인 다 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수단 방법을 강구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길 것이다.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아모스 3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에 (4장 13절)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환란의 바람을 창조하셔서 많은 대적이 생기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바람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한몫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계셨을 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크게 일었습니다. 배가 넘어질 것 같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말씀해 주시니까 그대로 평온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주변 나라들을 잠잠하게 만드셨잖아요. 환란의 바람을 중지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주님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환란의 바람을 중지하시고 그리고 평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바람이 성령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오순절에 강림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 바람 대신에, 이 환란의 바람 대신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바람을 중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성령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환란의 바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계속 보내셨는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제거시키고 환란의 바람을 중지시키고 평강을 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다시 한번 봅시다. 4장 다시 보시면은 아모스 4장 13절에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우리 신앙 생활 경험 속에서 이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사람이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깊은 것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뜻을 친밀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비밀이란 말이 많은데요,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말씀에서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 있습니다. 왜 복음이 비밀일까요?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복음 못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건 비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 집회를 수십 번 들어도 못 깨닫죠. 저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복음이 너무 쉬워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다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모를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요즘 복음 풀어줄 때 떠먹이듯이 복음 풀어주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그래 자세하게 복음 안 풀어준 것 같은데 요즘은 떠먹이듯이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 다 깨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못 깨닫죠. 찬송가마다 다 그 얘기인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복음이 안 믿어집니다.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복음인데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깨달아지니까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라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지금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나라가 있냐 물으면은 미국이란 나라도 있고 한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나라가 싸우고 있다는 것도 누가 아냐면은 죄를 사함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니라 하시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이 죄를 사함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나라가 있고 지금 두 나라가 싸우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갈 때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구원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데 그게 비밀인 거예요. 구원받아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원 안 받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도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아는데 진짜 교회가 따로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바울 사도가 이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 교회가 비밀입니다. 주님이 머리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초대교회 때부터 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만 교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비밀입니다. 그 뒤에 골로새서 찾아봅시다. 2장 2절 325페이지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선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이 지구 안에는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걸 구원받아야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성경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그냥 회복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찾아봅시다. (11장) 25절입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 형제들아, 이거 비밀인데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완고해서 안 믿느냐, 여기 말씀한 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강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 때가 끝나가고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는 수가 차면은 이방인 때는 끝나고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는 것은 이방인에게는 안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강해지는 것은 이방인 편에 봤을 때는 불행한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커지고 강해진다는 것은 이방인 시대가 끝나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하리니,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깨달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말씀으로 더 주십니다. 말 안 들을 때는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떤 말씀이 들립니까? 전부 다 책망하는 말씀이 자꾸 들리잖아요. 그런데 순종길을 걸어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확신이 말씀으로 자꾸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아모스 4장 다시 한번 봅시다. 4장 13절에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사람이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아침을 어둡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두움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아침이 되게 하십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 반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어두움을 아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미가서 7장 찾아봅시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1297페이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내가 지금은 어두운 데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나의 대적들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힐 것이고 내가 그것을 목도할 것이다. 우리 이번에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거기에 러시아에서 구원받은 그 아르뜨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자기 동네 전도하러 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다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가 너무 빠졌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고 그 소리 듣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고 이제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 친구들이 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세상 친구들이 다 떨어졌다. 잘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따돌림을 받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봐라.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빛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점점 빛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세요. 당장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화가 아니고 나중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가 선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발 하나가 잘라지게 된 거예요. 자기 꿈이 좌절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시련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신앙이 회복돼서 끝까지 이제 신앙을 회복시키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식인종에게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아주 즉시 생각이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얼른 칼을 빼가지고 다리를 잘라가지고 고무다리 있잖아요. 탁 잘라가지고 먹어보라고 주는 겁니다. 식인종이 놀라지요. 세상에 발을 베어봐도 피가 안 나는 발인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내려왔다고 해서 식인종들이 다 굴복하고 고무다리 때문에 그 식인종들을 전부 다 전도했다고 하잖아요. 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진리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만났고 발 하나가 고무다리가 됐는데 그런데 그것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행이 시간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빛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길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십니다. 시편 30편 찾아봅시다. (30편) 5절입니다. (30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노염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이 오면은 아침이 꼭 오는 것처럼 울음이 기속한다 할지라도 저녁이 오면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이 오는 것처럼 정령 기쁨이 올 것이다. 오고 말고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영광스럽게 만드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장래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아침에서 다 밤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젊을 때 좋았다가 노년기에 결국은 안 좋게 캄캄하게 됩니다. 도시도 흥했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게 되고 나라도 흥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도 캄캄한 밤을 만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날짜 계산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에서 아침으로 계산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에 저녁으로 계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 역사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21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21장 11절 21장 11절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두마가 에돔이란 나라입니다. 이 에돔이란 나라에 대해서 파수꾼 되는 이스라엘에게 물었습니다. 에돔 밤이 어떻게 됐느뇨? 에돔이 밤이 오겠느뇨? 파수꾼이 말했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에돔이 지금은 번창하고 있지만은 틀림없이 밤을 만날 테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지니라. 번창한다고 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아침에서 밤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낮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영영한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 슬픔이 완전히 끝나는 세계가 옵니다. 주님께서 저녁을 아침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아모스 4장 다시 봅시다. 4장에 보면은 4장 13절에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것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땅의 높은 데를 밟아서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반대로 하십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데를 밟도록 하시는 겁니다. 즉 이기는 인생을 만드시고 승리하는 인생을 만드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찾아봅시다. 이 말씀 뜻을 알기 위해서 신명기 33장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가래시로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밟히는 인생에서 높은 곳을 밟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깊은 곳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대적을 밟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어떤 모습 가진 하나님 만날 것이냐, 그것을 인간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세에서도 그와 같고 죽음 건너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건너갈 때 심판을 집행하시는 심판주로의 하나님을 만나든지 영원히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인간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걸어간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심판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말한 대로 사람에게 양심 주신 것은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양심을 주신 것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이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년 농사가정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곡은 창고로 집어넣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창고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매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 법칙을 지키는 별이 있는가 하면 어기는 별이 있습니다. 유리하는 별을 위해서 블랙홀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캄캄한 흑암, 지옥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심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마다 정확히 심판이 내려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자는 여전히 해서나는 수고를 하고 남자는 밖에 나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데 그 실질적인 벌이 지금도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은 아주 무서울 겁니다. 행한 대로 정확히 심판해서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 불못에 집어넣는데 불 속에 집어넣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아니한 상태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반면에 참으로 회개하고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73편 24절 25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구속받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그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을 등지고 살다가 만나든지 둘 중에 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면 좋을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인생을 마친다면 좋을 겁니다.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겸손으로 인생을 마친다면 좋겠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다면 좋을 겁니다.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붙잡고 살고 주님 앞에 설 때도 말씀 붙잡고 선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찾고 견디면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 옛날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할 때 가도 바다입니다. 나중에 선원들이 폭동 일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3일만 더 가자. 3일만 더 가고 그래도 죽지 않는 사람은 그땐 돌아가는 거다. 3일만 더 가자. 3일 더 가서 결국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모스 4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세상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틀림없이 4장 13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산들을 지으시는 하나님, 바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심판의 뜻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침을 어둡게 하는 하나님, 땅의 높은 데를 밟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도 산들을 제거시키는 하나님,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두운 것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금세의 모습이 바로 내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하고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봐야 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동원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 병중에 있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인도의 전도 중에 있는 이요한 목사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여의도 직장인 전도집회와 죽전교구 낮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한양대, 광명교구, 송파교구, 서초교구, 구로교구 이렇게 계속 집회가 계속됩니다. 새로 구원받는 형제들이 태어날 때마다 우리의 큰 기쁨이 되니까 다 같이 기도로서 도와주시고 또 담당하신 분들 끝까지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11월 2일에는 우리 교회당 대청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왕에 각 교구장님들이 아시는 대로 교회당 대청소 구역을 각각 맡아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같이 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8일에는 2008년 찬양의 밤이 11월 8일 날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동행이라는 이걸 받으셨을 텐데요. 참조하셔서 11월 8일 날 찬양의 밤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터넷 전화기를 전부 신청을 했는데요. 서울에서 150분이 아직 그 전화기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105호실 봉사실로 오시면은 전부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철 바자회 날입니다. 오늘 바자회에서는 본당 지하 1층 교육원 지하 식당에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본당 1층에는 그리고 교회 주변은 생활 필수품이, 소강당에서는 의류 매장, 정문 앞에서는 공터 주차장입니다. 알뜰 매장, 그리고 후문 출입문에서는 기념 촬영 코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천교회에서는 백화점에 납품하는 친환경 인증 마크가 부착된 아이카 부사 종류 중 으뜸되는 사과랍니다. 20% 저렴하게 판매하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오늘 바자회 날인데 아주 좋은 하루가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